재물복이 따라오는 사람의 3가지 특징.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늘 돈이 모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재물이 따라오는 걸까? 나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경제적으로 늘 불안한 걸까? 사실 이것은 비단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부처님 시대에도 많은 제가 신도들이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현세에서 재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물복을 얻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거나 투자를 잘하거나 운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복의 비밀은 훨씬 더 근본적이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5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정말로 그들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재물이 모이고 경제적 안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5가지 특징이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과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거창한 투자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안정된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분명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5가지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이미 그중 한두 가지는 실천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가지를 모두 알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잠깐,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이도 들었는데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70대, 8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물복이 따라오는 사람의 5가지 특징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 정직하게 재물을 얻는 사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우리 모두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이런 유혹에 빠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장사를 하실 때 물건을 조금 부풀려 말한다거나 직장에서 일을 대충 때운다거나 거스름 돈을 잘못 받았는데 모르는 척한다거나 하는 작은 일들 말입니다. 특히나 돈이 급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손해야 하는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돕니다. 제가 예전에 시장에서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작은 나물 가게를 하셨는데 장사가 잘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옆 가게에서는 시든 나물을 싱싱한 나물 밑에 숨겨서 팔고 저울질할 때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서 무게를 늘리는 것을 보셨답니다. 그 할머니도 처음에는 유혹이 들었답니다. 저렇게라도 해야 하나? 나만 바보같이 정직하게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부정직하게 번 돈은 왜 그리 빨리 나가버리는지 아십니까? 마치 손에 물 묻은 것처럼 잡았다 싶으면 스르르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식이 갑자기 아프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사기를 당한다거나 알 수 없는 곳으로 돈이 새나갑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렇게 번 돈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다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옵니다. 혹시 들키는 건 아닐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따라다닙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적게 벌어도 항상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돈도 차곡차곡 모이고 얼굴에는 늘 평화로운 미소가 있습니다.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 비밀을 2500년 전에 이미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인생은 30년, 4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코살라국의 부유한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재물이 있다. 하나는 정직하게 얻은 재물이고 다른 하나는 정직하지 못하게 얻은 재물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돈이지만 그 둘의 운명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자 한 상인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돈은 돈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백냥은 백냥이고 천냥은 천냥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이겠지만 정직하지 못하게 얻은 재물에는 5가지 독이 들어있다. 그 독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병들게 한다. 여러분,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독이 무엇인지 아신다면 왜 부정직하게 번 돈이 복이 되지 못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독은 두려움의 독입니다. 부정직하게 돈을 벌면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언젠가 들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누가 알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24시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조그만 소리에도 화들짝 놀랍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젊었을 때 세금을 속이고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분은 평생 국세청 조사가 나올까봐 전전긍긍하며 사셨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두근거렸답니다. 결국 말년에 병을 얻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산 세월을 어찌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독은 고립의 독입니다. 부정직한 사람은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사람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눈치가 빠릅니다. 말로는 속일 수 있어도 행동과 눈빛은 속이기 어렵습니다. 한두 번 거래하다 보면 이 사람 뭔가 이상하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은 빠릅니다. 저 사람과는 조심해서 거래해야 돼. 저 사람 말은 믿으면 안 돼 하는 이야기가 퍼지면 아무도 그 사람과 진심으로 사귀려 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플 때 병문안 와줄 사람도 없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도 없다면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독은 자손에게 전해지는 독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부정직하게 모은 재산은 자손에게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모으셨대.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을 속여서 부자가 되셨어. 하는 소문은 3대, 4대까지 따라다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직하게 모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손은 그 재산을 지킬 수 없다. 마치 도둑이 훔친 물건을 오래 간직할 수 없듯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큰 부를 이룬 집안치고 오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대, 3대 가면 재산이 흩어지고 가문이 몰락합니다. 반면에 정직하게 쌓은 재산은 어떻습니까? 비록 적은 양이라도 그것은 자손에게 큰 자산이 됩니다. 돈보다 더 큰 유산인 신용과 명예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독은 재물이 새나가는 독입니다. 이것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부정직하게 번 돈은 이상하게도 계속 새나갑니다. 도박에 빠진다거나 술과 향락에 돈을 낭비한다거나 엉뚱한 투자를 했다가 날린다거나 사기를 당한다거나 자식이 사고를 쳐서 돈이 나간다거나 갑자기 큰 병에 걸려 병원비로 다 쓴다거나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업의 법칙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부정직하게 들어온 돈은 반드시 부정한 방법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속여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사람의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병원비와 합의금으로 번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갔습니다.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연이란 없다.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 다섯 번째 독은 마음의 평화를 잃는 독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독일지도 모릅니다. 부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자신의 양심이 괴롭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서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과거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 후회와 죄책감은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직하게 번 돈은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정직하게 얻은 재물에는 5가지 복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복이 단순히 도덕적 보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정직하게 번 돈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누구에게나 당당하고 밤에 베개를 베고 편히 잠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물 가게 할머니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결국 부정직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든 나물은 시든 나물대로 싸게 팔고 싱싱한 나물은 정직하게 팔으셨습니다. 저울질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옆 가게가 더 잘 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밤에 편히 주무실 수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사람이 모이는 복입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할머니의 단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은 절대 속이지 않아 무게도 정확하고 나물도 신선해 가격도 정직해 하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할머니께 배우려는 젊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면 할머니처럼 장사할 수 있을까요? 하고 찾아오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정직한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 번은 큰 음식점 주인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음식점에 나물을 납품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곳은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 할머니의 장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정직하게 장사하셨습니다. 세 번째 복은 재물이 불어나는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신기한 일입니다. 정직하게 번 돈은 이상하게도 계속 불어납니다. 쓸 일이 줄어들고 모을 기회가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쓸데없는 재앙이 찾아오지 않는다. 사기도 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도 생기지 않는다. 자식도 말썽을 피우지 않고 건강도 지킬 수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큰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병도 덜 앓고 억울한 일도 적게 당합니다. 그러니 돈을 쓸 일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돈이 모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자손에게 전해지는 복입니다. 정직하게 산 사람의 자손들은 그 신용과 명예를 물려받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 우리 집안은 대대로 신용을 중요하게 여겼지 하는 자부심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이 유산은 실제로 자손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 집안 사람을 믿고 좋은 기회를 주고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나물가게 할머니의 손자는 지금 큰 유기농 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자가 회사를 시작할 때 할머니의 단골 손님들이 투자자가 되어 주었고 초기 고객이 되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정직하셨으니 손자도 믿을 만하다는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은 죽을 때 평안한 복입니다. 부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정직하게 산 사람은 죽을 때 평안합니다. 후회할 일이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자손들에게 떳떳하고 세상을 향해 당당합니다. 반면에 부정직하게 산 사람은 죽음이 두렵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후회와 두려움에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모두 두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딱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기억입니다. 정직하게 살았다면 그 기억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부정직하게 살았다면 그 기억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장사하시는 분들께
물건을 팔 때는 그 물건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좋은 것은 좋다 하고 부족한 것은 부족하다고 말하십시오. 과대 광고하지 마십시오. 없는 효능을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중국산을 일본산이라고 속이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정직함이 쌓이면 큰 신용이 됩니다. 둘째, 일하시는 분들께 받은 만큼 아니 받은 것보다 조금 더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급여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근무 시간에 딴짓하지 마십시오. 회사 물건 몰래 가져오지 마십시오. 어차피 월급은 똑같이 받는데 대충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실력이 늘고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셋째, 돈을 쓸 때도 정직하십시오. 세금을 성실하게 내십시오. 빚을 졌으면 약속한 대로 갚으십시오. 남들도 다 세금 안 내는데 나만 바보같이 낼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은 나라의 것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않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훔친 것으로는 결코 참된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넷째, 작은 것부터 정직하십시오. 거창한 것에서 정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의 작은 것부터 정직하십시오.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을 때 돌려주십시오. 식당에서 계산이 잘못 나왔을 때 말씀드리십시오. 물건을 잘못 받았을 때 바꿔드리십시오. 이런 작은 정직함이 쌓이고 쌓이면 큰 정직함이 됩니다. 다섯째, 자손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치십시오.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정직함을 가르치는 것이 더 큰 유산입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정직하게 살아왔다.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100배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재물복이 따라오는 첫 번째 특징인 정직하게 재물을 얻는 사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미 젊었을 때 정직하지 못하게 산 적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정직하게 산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한 노인의 변화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 장사가 잘 안 될 때 여러 가지 부정직한 방법을 쓰셨답니다.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쓴다거나 원산지를 속인다거나 세금을 적게 낸다거나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사셨습니다. 돈은 좀 모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60대에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그분은 깊이 생각하셨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대로 죽으면 나는 떳떳할 수 있는가? 퇴원하신 후 그 할아버지는 결심하셨습니다. 남은 인생만이라도 정직하게 살자. 식당 메뉴판에 모든 재료의 원산지를 정직하게 적으셨습니다. 유통기한을 철저히 지키셨습니다.
밀린 세금도 모두 갚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줄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고생한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직한 식당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 집은 믿을 수 있어. 아이한테 먹여도 안심이야. 더 놀라운 것은 멀어졌던 자식들이 다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변화를 본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제 아이들에게 할아버지 식당에 가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지금 80대이십니다. 식당은 손자가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고 3대째 이어온 정직한 맛집으로 유명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젊었을 때부터 정직하게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60대에라도 바꾼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여러분, 정직하게 산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위해 정직함을 포기한다면 결국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사람들의 신뢰를, 자손들에게 물려줄 명예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당장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산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큰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복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해가 동쪽에서 뜨듯이 정직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정직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단 하루만이라도 완전히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단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느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를. 그 편안함이 좋다면 내일도 그렇게 사십시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10년 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큰 변화가 일어나 있을 것입니다. 재물도 모이고 사람들의 신뢰도 쌓이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져 있을 것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드십니까? 나는 이미 70대인데 지금 바꿔서 무슨 소용이 있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70대든 80대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남은 10년, 20년을 정직하게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년에 정말 훌륭하게 사셨어라는 기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죽음 앞에서 떳떳할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장을 보러 가셨을 때 거스름 돈을 잘못 받으시면 돌려주십시오. 오늘 누군가와 약속이 있으시다면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빚진 것이 있으시다면 갚으십시오. 오늘 거짓말하고 싶은 유혹이 들면 잠시 멈추고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런 작은 정직함들이 모이고 모여서 큰 복이 됩니다. 부처님의 축복. 부처님께서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정직하게 재물을 얻는 사람은 현세에서 평안하고 다음 생에서도 좋은 곳에 태어난다. 그의 명예는 길이 빛나고 그의 자손은 번창한다.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가 하는 일마다 순조롭다. 그의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그의 얼굴은 항상 밝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재물복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얻은 돈, 떳떳한 돈, 마음 편한 돈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재물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재물복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곰곰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실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되시면 두 번째 특징에 대해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재물복이 따라오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 번째 특징인 정직함과 함께 실천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재물을 지키는 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이것이 없으면 그 돈을 지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잠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절제하며 재물을 지키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았는데 한 달도 안 되어 돈이 다 없어진 경험 말입니다.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물 새듯이 돈이 빠져나간 적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자식이 사업한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평생 모은 돈을 다 주었는데 그 돈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은 경험 말입니다. 또는 주식이나 투자를 한다고 돈을 넣었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린 경험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사실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번 돈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평생 열심히 일해서 제법 큰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10년도 안 되어 그 돈을 다 잃으셨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여기저기 투자한다고, 자식들 사업 돕는다고, 좋다는 건강식품 사는데 그렇게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나중에 그 할아버지께서 한숨을 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버는 것도 힘들지만 지키는 게 더 힘들구나. 진작 알았더라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주변에서 이런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도 복이지만 그 재물을 지키는 것은 더 큰 복이다.
재물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가난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재물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비밀을 한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절제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부유한 청년 한 명이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아버지는 큰 재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은 벌써 몇 년 만에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재산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청년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잃는 데에는 6가지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물도 다 빠져나간다. 그 6가지 구멍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여러분의 재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멍은 술에 빠지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술이 큰 문제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술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을 의미합니다. 술에 빠지면 돈이 술로 나갑니다. 도박에 빠지면 돈이 도박으로 나갑니다. 게임에 빠지면 돈이 게임으로 나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젊었을 때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저녁만 되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주말이면 골프 치고 술 마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한 달에 술값으로만 몇백만 원씩 나갔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사시니까 돈이 모일 리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계산해 보니 술에 쓴 돈만 해도 집 한 채 값이 넘었답니다. 그 돈을 모았더라면 하며 후회하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중독은 무섭습니다. 술이든 담배든 도박이든 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재물의 손실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구멍은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는 밤늦게 돌아다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의미합니다.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돈을 쓰게 됩니다. 술값, 식사비, 유흥비가 나갑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밤마다 친구들과 놀아다녔는데 그때 집에 일찍 들어와서 책을 읽거나 자기 개발을 했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여러분, 쓸데없는 모임을 줄이십시오. 꼭 필요한 사람들하고만 만나십시오. 그리고 일찍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십시오. 세 번째 구멍은 잔치와 구경거리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불필요한 소비와 허영을 의미합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고 싶은 욕심,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돈을 빠져나가게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식 결혼식을 크게 치른다고, 좋은 차를 산다고, 좋은 옷을 산다고 그렇게 돈을 쓰셨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우리 체면이 있는데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쓴 돈이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혼식은 하루면 끝나고 좋은 차도 몇 년 지나면 헌차가 되고 좋은 옷도 금방 유행이 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허영은 재물의 적이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가난하게 산다. 네 번째 구멍은 게으름입니다. 이것이 가장 은밀한 구멍입니다.
게으름은 돈을 직접 빼앗아 가지는 않지만 돈이 들어오는 것을 막습니다. 일을 게을리하면 수입이 줄고 기회를 놓치면 돈을 벌 기회가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쉬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휴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게으름과 휴식은 다릅니다. 휴식은 다음을 위한 재충전이지만 게으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는 70대까지도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만 쉬세요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는 게 좋아요. 일하면 건강도 유지되고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게으름 피우면 몸도 마음도 늙어버려요. 그 할머니는 80대까지 건강하게 일하시면서 노후 자금도 넉넉히 준비하셨습니다. 5번째 구멍은 나쁜 친구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나쁜 친구는 우리의 재물을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이상한 투자를 권하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친구의 4가지 유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 둘째, 말만 그럴듯하고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친구. 셋째, 좋을 때만 나타나고 어려울 때는 사라지는 친구. 넷째, 나쁜 길로 유혹하는 친구. 한 할아버지는 친구를 믿고 큰 돈을 투자했다가 다 날렸습니다. 친구니까 믿었는데 하시며 후회하셨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재물을 지켜주지만 나쁜 친구는 재물을 빼앗아 갑니다. 6번째 구멍은 계획 없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구멍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대로 쓰고 계획 없이 쓰고 충동적으로 쓰면 아무리 많은 돈도 모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는 재물을 4부분으로 나누어라. 하나는 생활비로, 하나는 사업 자금으로, 하나는 비상금으로, 하나는 보시와 세금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쓰면 돈이 차곡차곡 모입니다. 하지만 계획 없이 쓰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절제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따라올까요? 부처님께서는 절제하는 사람에게 5가지 복이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재물이 늘어나는 복입니다. 절제하며 살면 자연스럽게 돈이 모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않으니까 필요한 돈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절제하며 살수록 돈을 더 잘 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절제하며 살면 건강해집니다. 건강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면 수입이 늘어납니다. 절제하며 살면 시간이 생깁니다. 쓸데없는 모임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술을 절제하고 음식을 절제하고 욕심을 절제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병원비로 나가는 돈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제하지 못해서 병이 들면 평생 모은 돈도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하지만 절제하며 건강을 유지하면 병원비도 아끼고 오래 일할 수도 있습니다. 3번째 복은 좋은 평판의 복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저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분이야. 저 사람은 믿을만해 하는 평판이 생깁니다. 이 평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좋은 평판이 있으면 사람들이 기꺼이 도와주고 좋은 기회를 소개해 줍니다. 네 번째 복은 자손에게 물려주는 복입니다. 절제하는 습관은 자손에게 전해집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절제할 줄 아셨어. 우리 집안은 낭비하지 않아 하는 가풍이 생기면 그 집안은 대대로 번창합니다. 반대로 낭비하는 습관을 물려받은 자손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다 탕진합니다. 다섯 번째 복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절제하며 살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빚이 없고 욕심이 적고 만족할 줄 압니다. 반대로 절제하지 못하면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쓰고 싶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불만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돈이 들어오면 먼저 나누십시오. 충동적으로 쓰지 마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부분으로 나누십시오. 생활비, 저축, 비상금, 보시와 세금.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계획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모임을 줄이십시오. 모든 모임에 다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모임,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만 가지십시오. 그렇게 아낀 시간과 돈으로 더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셋째, 충동 구매를 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사기 전에 하루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갖고 싶은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하루만 지나면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좋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절제할 줄 아는 친구, 정직한 친구, 지혜로운 친구를 가까이 하십시오. 나쁜 친구는 과감히 멀리 하십시오. 미안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물과 인생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건강에 투자하십시오. 술, 담배, 과식을 절제하십시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고 잘 자십시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수록 절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절제하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재물도 지켜지고 건강도 지켜지고 마음의 평화도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함께 어울리는 5사람의 평균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입니까?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대충 사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친구를 잘못 사귀셨습니다. 매일 술 마시고 도박하고 허튼 이야기나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할아버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돈도 모이지 않고 가정도 불화하고 사업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50대가 되어서야
그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렸기 때문이구나.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친구를 바꾸셨습니다. 술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고 대신 책을 읽는 사람들,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삶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수행의 전부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재물운도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해야 할 친구가 있고 멀리 해야 할 친구가 있다. 잘못된 친구는 4가지 방법으로 너의 재물을 빼앗아 간다.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이며 어떻게 재물을 빼앗아 갑니까? 부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쁜 친구는 빼앗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실제로는 늘 무언가를 얻어가려고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밥을 사달라고 하고 이것저것 부탁만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연락이 안 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핑계를 대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사라집니다. 이런 친구와 30년을 사귀면 여러분의 재물이 얼마나 빠져나갈지 계산해 보십시오. 작은 돈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큰 돈이 됩니다. 한 할머니는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마다 빌려주셨습니다. 친구니까 어려울 때 도와줘야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빌려준 돈이 수천만 원이 넘었는데 돌려받은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친한 척하지만 빌린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한답니다. 두 번째 나쁜 친구는 말만 그럴듯한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말은 정말 잘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좋은 정보가 있어, 나한테 맡겨봐 하면서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없습니다. 약속은 잘 지키지 않고 말만 번지르르 합니다. 이런 친구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돈을 날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구가 확실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하며 후회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 번째 나쁜 친구는 아첨하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는 여러분이 잘 될 때만 나타납니다. 칭찬을 잘하고 비위를 맞추고 좋은 말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려워지면 사라집니다. 돈이 있을 때는 형님, 동생 하면서 따라다니다가 돈이 없어지면 연락도 안 됩니다. 이런 친구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말만 하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그 투자 좋은 것 같아요 하면서 부추기다가 일이 잘못되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나쁜 친구는 나쁜 길로 유혹하는 친구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친구입니다. 술을 권하고 도박을 권하고 잘못된 일을 권합니다. 한 번만 해봐. 이번만 하면 큰 돈 벌어. 남들 다 하는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유혹합니다. 이런 친구를 따라가면 결국 재물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인생까지 망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친구는 독사와 같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결국 너를 물어 죽인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재물복이 따라오는 사람의 3가지 특징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재물을 얻는 사람. 둘째, 절제하며 재물을 지키는 사람. 셋째,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 3가지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더 필요한 가르침인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정직하게 살고, 절제하며 살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분명히 재물의 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말씀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